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일정 기간 동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년 하고 끝나거나 2년 하고 끝나거나 10년 하고 끝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 평생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무수한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은혜를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지, 내가 죄는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이 결심들이 끝까지 잘 지켜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은혜 감격이 식어지고 침체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고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대개는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은혜 받았을 때 그 결심, 은혜 받았을 때 그 각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이라든지 이 결심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결같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결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한결같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관되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처음 주님을 영접한 순간의 감격 못지않게 그 감격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결심이 있다면, 각오가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일관성,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논현교회 장로 취임식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그 논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축사를 좀 해달라고, 장로 취임식에 와서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임하는 장로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게 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축사를 아주 잘 그 분량에 딱 맞게 아주 잘 준비를 해갔습니다. 준비를 해갔는데, 가서 순서지를 보니까 그 순서지에 저의 순서가 축사가 아니라 이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성도님들께.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게 장로님들께 권면하는 말씀이고, 또 저에게 준 그 담당 순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연락할 때 착오가 있었던지.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른 목사님이 이미 앞에서, 제 순서가 그 앞에더라고요. 여기 김종복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러면 거의 똑같은, 또 제가 이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순간 당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준비해온 대로, 이것도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할까, 아니면 그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것을 할까 일순간 고민하다가 그냥 그 순서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한 2가지 정도 이제 이런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취임하잖아요. 이게 취임할 때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선서도 하고 막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심들이 있어요. 처음 취임할 때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들을 하면서 장로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결심들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망가진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 모습들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더러 그런 우리 장로님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더러 이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신심을 다해서 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이 처음 품었던 그런 마음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들, 다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망가지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저는 장로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망가지기 쉬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 쉬운 자리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10년에서 이제 9년으로 지금 남은 기간이, 그렇게 은퇴할 수 있는 시간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정리되고 있는데요. 망가지지 않도록 저에게 좋은 목회자로서 모습이나 결심이나 다짐들이 있다면 그것을 망가지지 않도록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짐했던, 은혜 받았을 때 다짐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신앙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의 일관성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막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겠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냥 뭐 감사도 하고 뭐 막,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상황이 꼬이면 이 신앙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뭔가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아주 일관성 있게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낸 인물입니다. 그냥 일관성, 단순한 일관성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유대에서 잡혀온 소년들을 선발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보세요. 아주 똑똑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앞으로 충분히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들이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기 갈대아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와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3년 동안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유대의 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처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일종의 선민의식, 자기 정체성이 강하잖아요. 그 정체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이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께 구하니. 이게 다니엘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왕이 주는 음식 절대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에 힘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된 배경은 이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이 이집트의 총리급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옆에 있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해요. 다시. 그런데 이 바사의 왕이 다리오인데 바사의 왕이 이 그 바벨론의 총리 정도 수준의 대우를 받았던 다니엘을 바사 왕의 총리로 발탁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바사와 이 적대 그 바벨론과는 적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인물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삶이 한결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일관되게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과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 이 말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인격도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살다 보고 신앙이 깊어지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히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앞에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여기 다니엘을 소개할 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이 민첩했다 이 말은 의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영혼, 탁월한 무언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일반 사람과 틀리게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탁월한 영혼이에요. 탁월한 영혼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월한 영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탁월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는데 이것은 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탁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믿음과 태도가 그의 권위, 그의 인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시대의 격변 속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이 시대가 변했지만 세상이 변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커졌던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어갔지만 그의 존재감은 더 커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관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여기 그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또 시험에 넘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일관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내야, 넘어지지 않아야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시험은 강하다. 그런데 인간은 약하다. 성도는 약하다. 시험은 너무 강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도 말이죠. 넘어질 때는 한순간에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 10년 동안 쌓아온 신앙이 하루아침에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 모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선교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뭔가 다른 선교회 회원으로부터 그냥 좀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교에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교회에 안 나와요. 아니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대단한 말을 들었는가? 그렇게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또 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도님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 말을 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이게 상처받을 수도 있을 텐데 생각해 보면서, 왜? 시험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고 싶은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막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내가 뭔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그냥 그 없는 거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 결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일관된 변함이 없는, 오히려 좀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좀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이 이제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점을 잡아보고 싶지만 별로 약점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니 도덕적으로 완벽했을 거예요. 인격도 훌륭했어요. 덕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행정력도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에 집중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집중합니다. 믿음에 집중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주변 권력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요.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30일 동안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그런 법을 만들어요. 왕은 그것을 또 수용을 해줍니다. 왕이 볼 때는 이것은 자기의 권위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결심 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하죠. 우리가 무언가 내가 한결같이 해야지, 내가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야지 이렇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깨지는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에 결심이 깨지는 거예요. 뭔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현실적으로 생기는 이 문제가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하구나,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안 했겠죠. 잠시 멈췄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대조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닥쳤던 거예요. 그 위기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숲 이렇게 다 숨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는 다른 모든 백성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사울한 곁에 남은 사람은 소수였고 남아있던 사람도 떨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자 이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그냥 해버립니다. 자신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사울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이 설명을 해요. 내가 왜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내가 했는가. 여기 보면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부득이해.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내가 믿음은 접겠어. 이 상황은 굉장히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그냥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겠어. 이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믿음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교육 목회를 오래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입시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도 3학년 1년만 고3이니까 1년 동안 좀 주일 안 지키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래요. 그 1년이 그게 영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좀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봉사하는 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봉사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조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다시 11조를 할게요. 근데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절박하다고 하는 것은, 절박 환상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인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인 것입니다. 절박하다, 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다니엘에 비하면 시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도전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타협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마치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와닿던 말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열심히 했다. 전에는 새벽기도도 했다. 전에는 수요일날도 예배 참석했다. 전에는 이런 봉사도 했다. 전에는 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못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일관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예배, 헌신, 기도 생활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심도 하고 또 결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거 핑계를 대지 말고,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은혜가 있었지. 이 은혜가 잘 지켜지고 있나? 안 지켜지고 있나?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무언가 과거에 결심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결심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이 결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이 결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